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우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 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지만 모든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심 같이 우리 또한 죄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악을 미워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악한 문화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도록 망가뜨리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입니다. 그 세상의 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음녀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자라라고 해서 의미상으로는 낯선 여자라는 뜻이고 또 합법적이지 않고 또 금지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서 내 쾌락을 찾는 어떤 불법한 존재를 비유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해야 될 죄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듯이 가르쳐주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지혜에 집중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 정말 잠언에서 늘 짝을 이루는 그런 단어들이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근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 신중함이죠. 침착함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언제나 잘 유지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입술과 지식 사이의 조화뿐만 아니라 말의 신중함까지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입술의 말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언급되는 음녀에 이끌려서 죽음의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합니다. 음녀의 입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이죠. 왜냐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또 올리브 기름처럼 미끌거리고 윤기나고 또 매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쑥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쓴 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점이 있어 보이지만 자칫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녀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내 목숨을 앗아가는 칼 같은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말합니다. 음녀를 좋아하면 음녀가 가는 길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간다면 음녀와 같이 사지로 내려갈 것이고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말을 한 겁니다. 지혜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의 그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 유익한 것이 아니죠. 겉보기도 좋고 실제로도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을 지킬 때 생명의 길로, 평탄한 길로 그렇게 걸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음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음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음녀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 그 방법으로 흡연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료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번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들 조금씩 줄여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단번에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부모는 아들들에게 교훈합니다.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 존영, 그러니까 영광이죠.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남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처우를 받고 노동을 통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치가 타인에 의해서 상실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음료 같은 세상에 사로잡히면 존용도 잃고 생명도 잃습니다.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후회만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과 나누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말씀 같고 또 배타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들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음란을 멀리하라, 지금 아내에게 충실하라 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평안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요, 또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오늘도 들으면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음녀와 같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오니 주여 샘물 같은 주의 은혜로 풍족함 누리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삶으로 내 영혼에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